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18절로부터 25절에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언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구약 성경에 나타난 언어로 그리스도의 고난의 본문을 인용하면서 자신의 호소를 뒷받침할 때에 공정하지 못하게 매를 맞는 것에 대해서 인내해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고, 그래서 이 18절로부터 25절에 나와 있는 이 가르침은 오늘날 독자들에게는 매우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이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까다롭다라고 하는 것은 괴팍하고 변덕스러운 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서 주인들에게 순종하고 또 선을 순종하는데 선하고 또 관용을 베푸는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까다로운 자, 즉 변덕스러운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우리가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고, 그리고 19절에서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것이 아름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 우리가 예상치 못하게 어떤 고난을 당하게 되면 그 고난을 참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일이다. 이것은 아마 우리가 어떤 일을 선한 일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 어떤 사람들이 그 선한 일을 멈추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잘 참고 견디면 그것이 오히려 아름다운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가 없는데 고난을 당할 때 그것을 참는 모습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시는 것이지, 20절에서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그게 무슨 칭찬이 있을 것인가. 그래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고난의 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고난을 이기고 견디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21절에서는 베드로가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고 하셨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선을 행하면서 고난을 당할 때 그것을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참는 자가 복되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또 22절에 보게 되면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셨던 것은 그가 죄가 없으심에도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런데 그것을 끝까지 참으셨던 그 예를 예수님에게서 인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21절로부터 25절에서는 예수께서 걸어가신 길이 마치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이나 9절에 있는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종의 길과 같은 그런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걸어가셔야 하는 그 삶에 부과되어져 있는 어떤 고난에 대해서 그가 방어하거나 피하거나 하지 않으셨고 그 길을 걸어가셨고, 그것처럼 우리도 선을 행하면서 고난을 받고 참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좀 더 22절, 23절, 24절에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그리고 그 고난을 견디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 22절에서는 예수님은 무죄하신데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셨던 19절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씀과 같고, 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그래서 이런 19절, 20절에 나와 있는 선을 행함으로써 당하는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암시하는 그런 표현이 될 수 있고, 21절부터 25절에 그것을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22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무죄하신데 그가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23절에서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 즉 이 말은 예수께서 어떤 그 자신에게 고난을 주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맞대응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것에 대해서는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부탁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히 23절에서 예수님이 욕을 당할 때 맞대어 욕하고 고난을 당할 때 위협하는 것은 이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너희들이 나를 괴롭히고 너희들의 삶이 평안하겠느냐라고 하는 어떤 위협스러운 이야기들, 그런 것 하지 아니하시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고 내가 억울한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변호하려고 하다 보면 남에 대해서 비난하게 되어질 수도 있고 온전치 못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데,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맞대어서 욕하거나 위협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24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들의 삶은 죄와 멀어진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으셨던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고난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던 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고, 25절에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즉 이제는 25절에서 예수께로 돌아온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25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억울하게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의 길을 우리가 피하지 말고, 그리고 그 고난의 길에 대해서 우리가 맞대응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인생의 길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18절로 25절의 말씀대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그리고 내가 억울한 누명을 쓰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맞대응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결단력 있는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모습이어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서도 참고 견디는 것은 다른 사람의 나음을 위한 것이다. 오늘 주시는 24절에서 예수님이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듯이 오늘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당하거나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가운데에 예견치 않았던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고난을 견디는 것은 다른 사람의 영혼의 구원을 위한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삶은 나의 인생과 나의 어떤 삶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도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다른 이들의 구원을 위하여 고난을 견디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다른 이들의 구원을 위하여 고난을 견디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변당심 일으키며 차별의식 넣어서 대화를 막으련다. 대화를 막으련다. 주님은 십자가로 화해하는 것 모여 불신의 이 땅 위에 믿음 사랑 되찾는 새 세계 명하신다. 새 세계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역사하심이 예수님의 고난을 본받아 우리도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일을 우리가 피하지 않는 성도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